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라고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사랑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하고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리고 한 번 더 성찬에 대한 말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전해주신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고린도전서를 강해할 때는 성찬을 약 4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요약도 잘하거든요. 저는 좀 안 되나 봐요. 그게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이게 요약이, 그리고 제 욕심이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성찬에 대한 분명한 어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예배의 모습들과 여러 모습들 중에서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유대교는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을 나눈 그러한 전통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와서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의 음식을 나누고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예배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무엇을 얼마만큼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찬의 본질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하고 여러분에게 성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의 감격이 있고, 왜 성찬 뭐 안 해도 똑같은 예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성찬의 역사 속에서 성찬을 행하는 방식들은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빵도 우리는 지금 카스테라 잘라서 주잖아요. 그 언제적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죄송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명성교회 개척교회 때는 제가 일을 많이 도왔어요. 제가 카스테라 잘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때 같이 부모님 도와서 성찬을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초등학생이 도와서 돌아준다, 넌 애들은 저리 가라예요. 오직 교육자들만, 아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다음부터는 오직 교육자로만 아주 거룩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개척하고 1년, 2년 됐을 때 성찬하신 분들은 그 효력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빵도 바뀌고 자르는 사람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이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냐, 포도주스를 마시냐, 그 배합이 얼마여야 하느냐, 포도주스와 포도주의 배합은 여러분 어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싸우면요, 우리는 영원토록 싸울 수 있습니다. 9대1이냐, 7대3이냐, 6대4냐, 아니면 눈 감고 부어야 한다, 별의별 게 다 나올 수 있고, 포도주스를 먹어야지 왜 포도주를 주느냐, 여러분 드셔보셨죠? 우리 기억이 감감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 해가지고 기억이 감감한데, 마시면 톡 쏘는 맛이 있어서 머리가 땡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평소에 술 안 드시는 분들, 드셨는데 입이 달아요. 좀 더 먹고 싶고, 이게 정말 내 입에 착착 다가오는 거죠. 몰래 한 컵을 더 따로 챙긴다든지 이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유전자를 주신 거죠. 다 우리는 다른 방식의 성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심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심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죠. 제가 2년 정도 전에 헝가리 개혁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너치 템플럼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 칼빈 시대의 강대상처럼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나옵니다. 뻐꾸기 시계처럼 나옵니다. 제가 뻐꾹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위에서 강단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아마 설교를 거기서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가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원로 목사님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오셨다, 먼저 오셨다, 너는 나중된 자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원로 목사님도 성찬을 집례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날 성찬을 집례하는 영광을 받아서 그분들의 가운을 입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빵을 갖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그 헝가리 지역에 토카이 지역이라는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라서 그 토카이 와인을 갖고, 색깔이 조금 달라요. 이 컵에 따라서 이것을 한 분씩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말씀드리고, 그분이 드시고 제가 또 받아서 닦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수백 명이 성찬에 참석하는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이 진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방식으로 모든 분들이 줄 서서 나와서 한 입씩 드시고 또 닦고 한 입씩 마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배는 4시간 걸려도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성찬의 문제는 이 방법만이 맞다가 아니라 우린 점점 더 본질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느냐. 그래서 외형적으로 옳고 그름, 물론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게 빵이나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벌써 성찬을 못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자, 성찬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도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성찬을 그러면 집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몇천 명이 되시거든요. 주일날은 몇만 명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찬 키트를 나눠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린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집례를 하고 가정에서 먹어도 되느냐,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교회의 입장,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 적은 없지만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성찬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는 가능하지만 문제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올해 한 번 드리고 내년에 한 번 드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굉장한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받으신다는 신학이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지금 현재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차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현장의 예배가 더 좋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신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은, 온라인 성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할렐루야, 한 식구됨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위는 이것이 같이 하는 것에 굉장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이게 기념하는 것만 중요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 그냥 이거 집에 가져와서 먹어.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싸울 거면은, 물론 나중에 그 비슷한 말을 하긴 하지만, 그냥 집에 가서 포도주와 빵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광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성찬을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자, 그러면 광림교회는 잘못된 교회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고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성찬은 온라인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찬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거죠. 1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만찬으로 모였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죠. 마치 예배를 하러 모였는데 너희의 예배 모일수록 너희는 더 해롭다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진정한 성찬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성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특별한 건 뭐냐면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짜를 하나쯤은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집에 뒤져보면은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 맞습니다. 진짜 백 아니잖아요. 가짜 백이 집에 한두 개씩은 다 돌아다닙니다. 찾다 보면 가짜가 있어요. 그 가짜가 문제가 될 거는 크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들고 다니시면서 난 진짜라고 믿고 다니시면은 그게 누구에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나 가짜가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만들었죠. 가짜 분유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짜 분유를 먹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의 문제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만찬이 잘못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해로운 게 있고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냥 가짜라서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그 가짜가 너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참 신앙을 죽이고 있고 교회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가짜를 향한 경고예요. 주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할렐루야,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성찬에 써야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좋은 대로 해서 했을 때는 그 좋은 대로 가는 방향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는, 교회를 죽일 수 있는,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밥 먹는 거에 의미가 된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사람이 어려우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했는데 전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성찬을 하자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집에서 가져왔겠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앞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먹고 안 먹고 상관없이 누군가가 가서 그거를 배부르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은 아직 포도주를 먹을 수도 없는데 그걸 자기가 다 들이켜버린 거예요. 남들은 지금 와서 성찬에 참석하고 싶은데 빵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먼저 와서 다 먹어버렸거든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야, 성찬식은 너희가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은 우리가 물론 성찬식 때 물론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큰 카스테라 찾는 분들 계세요. 잠깐 눈동자가 흔들려요. 저도 이거 날라봐서 알거든요. 잠깐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큰 카스테라를 골라가지고 입에 놓고 만족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제일 큰 거 먹었어. 그걸로 배부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빵을 잘라서 나누다 보면요, 저도 가끔 이건 너무 큰데? 이게 제가 이제 조그만 교회를 섬길 땐 그랬어요. 빵을 잘라서 이제 정말로 빵을 줍니다. 그러면 자르다 보면요, 이게 뭉탱이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도 갑자기 당황하고요, 받는 사람은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굉장히 그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찬 굉장히 거룩하게 나오다 갑자기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찬의 목적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성찬의 목적은 많이 마시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요, 나만 배부르려고 하지 않는 교회, 나만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않는 교회, 함께 먹으려고 하는 교회. 할렐루야. 저 사람이 먹었는가 생각해 보는 교회, 저 사람이 참석을 했는가 참여를 했는가를 정말 관심 있게 바라봐주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이 배부름의 문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충족의 문제예요. 주의 만찬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충족을 얻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성찬식이 거룩하고 복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니까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거나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는 거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죠? 또 찬송가 나오고 막 그러면 울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목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 기념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 살이 찢어지심을, 그 피를 흘리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념하고 있어야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그냥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충족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성찬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굉장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성찬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다양한 계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그러한 전통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전통으로 싸우지 말고 그 계파 간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찬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주께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디자인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손꼽히는 기독교 지성인으로 꼽히는 사람이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윤리학자예요. 듀크 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인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아내가 조현증이 있어서,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부터 아내가 자꾸 망상을 하면서 스탠리 하우어스랑 살고 있지만 다른 남자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 와서 너무나 짜증을 내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를 당하는 거죠. 이 교수인 남편이 아내 때문에 너무 창피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들과 함께 스탠리 하우어스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 이게 모순되지만 미국의 신학교는 교회 잘 다니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분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약간 자유주의 비슷하게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은데,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유일하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교회를 생각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교회라는 제도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냥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에 남겨진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도 유지하는 이유는 사람이 세웠으면 이건 이미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세웠으면 이건 이미 무너졌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찬이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기념해 볼까? 그럼 한번 떡이랑 뭐 살이랑 뭐 한번 떡 찢어 볼까? 뭐 그리고 피랑 포도주랑 해서 포도주 좀 마셔볼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면요 이미 성찬은 없어졌습니다. 성찬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드린 것 파라레본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굉장히 지적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 파라레본 이렇게 전해받았어. 성찬은 이런 거라고 전해받았어. 근데 너희는 어디서 그걸 배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는데 그 어디서 받은 거니? 누가 전해준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회복해야 하는 성찬의 모습, 주께 받은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목적이에요.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가 이 성찬에 대한 역사예요. 저도 성찬에 대한 역사를 꽤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금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장난 아닙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카톨릭도 초대교회 때 이 성찬에 대한 문제로 어마어마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뭐 논쟁거리 중에 뭐 언제, 예를 들어서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이런 거 관심도 없으시죠? 화채설인데 어떤 화채설이냐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실제적으로 떡으로, 실제적으로 포도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내가 그때 거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쟁이 되면은, 야, 예수님이 언제 정말 피가 되시고 언제 살이 되시는가? 우리가 뗄 때 정말 살이, 예수님의 살이 피가 되는, 떡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먹을 때 되는가?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수많은 것들을 갖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논쟁이 아니라 성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중요한 일 있어요? 이렇게 난리가 났죠? 네. 아마 뭐 또 코로나가 있다고 비상이 난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것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나오듯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나서 드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 매 주일이 부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기념이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념이라는 것은 셀러브레이션, 막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것. 우리 사람들은 기억력이 정말로 별로입니다. 참 별로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까먹습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까먹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살이 찢기셨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피를 쏟으셨지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억만으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기념으로는 기억이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면 기념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게 되고, 교회의 사랑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 그럴 때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찬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기 전한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speak,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proclaim,
선포를 한다는, 외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해야만 의사 전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미국에서도 인도 옷을 입어요. 인도 옷 그거 약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맨 옷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독특한 분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인도 분들은 거의 독특한 사람들이 안 입지 웬만한 사람 다 입어요. 오히려 반대죠. 다 입어요.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인 거를 알죠. 성직자들도 저는 가끔씩 저도 나도 한번 로만 칼라 혹시 아세요? 성직자 이 와이셔츠 아세요? 안에 칼라 있는 거 입는 거? 이필삼 목사님은 늘 그걸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은 정말 더 저분은 목사님처럼 안 보이니까 정말 저렇게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목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든 뭘 입든 다 목사로 봐서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해야, 내가 예수님 믿어요 말을 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면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 하는 것, 이 성찬을 하는 것은 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찬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먹는 것도 아니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들의 자세,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1세기 교회의 예배라는 그러한 책을 읽고 왔어요. 버뱅크 교수가 쓴 책인데, 그래서 그분은 아주 고증과 역사를 통해서, 역사 분석을 통해서 진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분이 책으로, 아주 얇은 책인데 써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만찬, 초대교회 때 성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거긴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들어갔더니 이렇게 식탁이, 큰 식탁이 있어요. 로마에서 규정한 식탁. 뭐 길이는 너비의 2배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탁이 딱 있어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아. 이 사람 지금 처음 교회 나온 거거든요. 로마 사람인데 처음 교회 나왔어요.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앉으라고 했는데 거기는 상석이에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자기가 절대로 상석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러서 앉으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저기 노예가 있는데 노예랑 귀족들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하는데 바로 떡을 떼어주는데도 이 떡을 떼어줌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노예와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것을 받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억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뜨거운 새로운 모습들을 제시하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말을 해서 성찬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찬의 모습,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고 형제와 자매로서 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하게 기념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성찬을 온전히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다시 바라기는 성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온라인 성찬을 할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그날이 와서 정말 감격 속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성찬하는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 성찬의 복음서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성찬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예요. 가론 유다가 제일 먼저 이것을 받습니다. 케네스 베일리 교수가 그걸 보여주면서 이 전통은 원래는 이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고 유다는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찬에 남아있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바로 나가요. 어둠 속으로 나간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가운데서 이 교회에 머물면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여기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이곳에서 생명의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똑같은 떡을 받지만 여기서 그 떡을 받고 어둠 속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너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성찬은 그래서 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내가 유다인데 받고 나서 어둠 속으로 나갈 사람이면 그걸 돌아봐서 다시 어둠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 분별하는 것, 그 돌아보는 것이 이 성찬의 정말 중요한 목적임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관적인 이 목소리는 뭐냐 하면 항상 지치고 힘든 자들, 배고픈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목마른 자들을,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잔치와 이스라엘의 잔치가 비슷한 모습이에요. 성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기들의 배부름과 자기들의 충족을 위해서 파티가 열려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없는 파티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셔서 변화를 주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영을 주셔서 다시 깨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굶주리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가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셨음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이 세상에 전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교회, 주의 피가 흐르고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주의 손으로
우리 손 위에 피 흘리신 손 올려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죄로 얼룩진 모든 심령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태문 안타깝게 눈물 흘려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속한 시일 내에 수년 내에 수일 내에 주님이 예비한 짝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를 맡깁니다. 건강을 맡깁니다. 앞날을 맡깁니다. 병원에 안타깝게 누워있는 어린 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요양원에 누워있는 우리 교회 그전에 열심으로 섬기던 모든 죄의 종들의 하나님 남은 생애를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며 멀리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옵시고 오늘 저녁 드린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곳간 빈 곳간 채워주옵시고 성가대위에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강건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이번에 임직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그의 가족들, 이번에 피택을 받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모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